오늘 앞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의 불이 5개가 다 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신 주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 전 세계의 많은 단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트리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선물을 함께 풀면서 예수님의 나신 기쁨에 동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나심을 즐거워하고 서로 소망을 얘기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캐롤을 함께 부르면서 축하하기도 하고 또 축제를 하고 트리에 둘러싸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 지난 4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못했던 우리 시리아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기쁨이 되어서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제니? 오늘 처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مثل ما انكم شايفين ان شاء الله يا رب يعم السلام بهالمناسبة الحلوة. انا بس بدي احكي شغلة كتير صغيرة على الشجرة. هي الشجرة هي شجرة سرو. منحط دايما بمناسبة عيد الميلاد وشجرة سرو لانه هي شجرة كل السنة خضرة، دائمة الخضرة. فان شاء الله يا رب على سوريا والعراق والعالم العربي كله تكون سنة خضرة وخير وسلام وما نرجع نشوف لا موت ولا دمار. الناس كلها مجتمعة ومبسوطين وإن شاء الله نضل ثابتين بأرضنا ووطننا مثل شجر السرو. 지난 4년간 유혈 사태가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았던 지구상의 그러한 도시 알레포에서도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행사를 오래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 우리 미국의 집이부터 시작해서 전쟁 지역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을 축하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공통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셀러브레이션을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트리와 음악과 음식과 노래 여러 가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장식을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예수님의 나심의 그 참된 기쁨을 함께 즐기며 크리스마스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성탄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축하하셨는가. 다름 아닌 누가복음 2장에 우리 네이티비티 스토리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축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축하를 하신 모습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색안경들, 문화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벗어버리고 말씀이 뭘 하는지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축하 방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그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늘날과 같이 2016년도 12월 25일 그레고리안 달력에 의해서 날짜를 기록할 수 있고 서술할 수 있다면은 보다 정확한 기록이겠지만 우리 의사 누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최대한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이름들을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황제의 이름이 나오죠. 시저 어거스터스, 가이사 아거스토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거스토가 커맨드, 명령을 내려서, 디크리를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 그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시리아에 새로운 총독이 세워진 그때였습니다. 2절에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그때. 아마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기억했던 사람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내가 그때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지. 우리 어거스터스, 우리 황제의 이야기, 우리 또 아버지 때의 이야기지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이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누가는 노력한 것이 이 일이 actually happened,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검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는 다름 아닌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4절을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애드레스는 그가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갈릴리 또 우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place of origin,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족속 지파가 처음 나왔던 우리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계속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가의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셉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누가가 알 뿐만 아니라 요셉 스스로도 간직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황제가 이러한 호적, 센서스를 하게 했을까요? 흔히 말하기를 그 당시에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것인데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지 정확한 taxation, 정확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센서스를 본적지로 그들이 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사람들이 자기의 place of birth, origin, birth가 아니죠. place of origin, 자기의 본적지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이동한 결과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갑자기 인구가 population이 explosion, 많아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찼다. 지금 요셉 그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와 함께 마리아, 이제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 임신을 했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7절에 아주 짧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우리는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짧게 적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우연 같았지만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아기가 나온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누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그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나왔다. 이 세상에 가이사 아구스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 대통령, 높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총독 구레노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와 왕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에 의해서 누가 대통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매 그들 또한, 우리 리더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쓰임받는 자들에 불과함을,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또 다른 세상의 역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우리 정치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산할 때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를 둘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 구약 때부터 내렸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때였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에 있는 이 말씀, 영혼에 있는, 상고에 있는, from ancient days, 이 말 듣을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셨으며 모든 것이 시작됨이 되시는 그분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나와서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할 때 미가서라는 작은 소선지서에 나오는 또 5장 2절 한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In fact, 사실은 모든 율법학자들과 우리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구절로서 그들이 잘 마음속에 두었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네이티비티 스토리인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헤롯이 동방박사를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을 맞을 때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왕이 어디 나셨느냐? 놀랐습니다. 왕이라니,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했을 때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을 물으니 그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모두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똑같이 냈고 우리 동방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바로 디렉트 코스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인지 모르죠,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유대의 마을에서 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언제인지, 역사상 언제 다윗의 후손, 약속된 아브라함의 그 씨를 주실 건지 몰랐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에,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는 그때에, 센서스가 있었던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가운데 베들레헴에 도착할 그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루신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낳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많은 선물 꾸러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정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수많은 예언의 선물꾸러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꾸러미를 뜯으시면서 베들레헴이라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그 얘기를 자세히 보실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낳았습니까? 7절에 보시니까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지금 빨리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는 포스트 카드나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는 장면인데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다시 말해서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탄생이었습니다. 모든 아기가 그렇듯이 처음에 나오면 막 떨고 세상에 이제 자기가 이제 루스가 됐으니까 몸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이나 계속 아이를 동동 이렇게 매는 여기 보니까 강보로 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뭐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건 곳에 가까이 있던 짐승의 구유를 아기 침대, 크레이더로 사용하게 된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후반에 보시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우리 상상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심이 박해서 이 부부를 임신한 부부를 여관에도 안 되고 어떤 이런 짐승이 사는 곳에 두었다라고 상상을 동원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프로보한 조금 더 그럴듯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왔습니까? 살던 먼 북쪽 동네 이스라엘의 거의 끝인 나사렛에서 수일을 거쳐서 거의 일주일을 거쳐서 그들이 걸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많은 역시 우리 수도에 많이 집중을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가까운 한 5마일밖에 안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베들레헴에 와 있었고 뒤늦게 우리 요셉과 또 마리아 임신한 가운데 그들은 나귀를 타고 아마 베들레헴까지 왔을 것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의 사촌의 사돈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오래 연락이 끊겨져 있었고 그들이 우리 호텔을 알아봤습니다. 할러데이 인에 얼마나 자리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full, no vacancy.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텔 섹스로 그들이 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들이 그리고 일반 우리 농민들이 사는 그런 집을 보시면은 동물들과 같이 지내는 집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마구간 이런 허들의 그런 창고에서 꼭 자고 애를 낳았다는 것보다도 그 당시의 풍습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칸을 조금 나눠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좀 저렴한 인에 들어가서 함께 다른 패밀리와 함께 지내면서 옆에 동물이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었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셨다. 이렇게 지금 평범하고 어떤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탄생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은 모든 것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해산할 날이 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묵었던 저렴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는 그러한 사건, 바로 성탄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겸손하게 구유에 놓이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하나님의 나름대로 그분 나라의 셀러브레이션 방식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당신의 뜻을 주관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의 탄생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또 해가 1809년도였습니다. AD 1809년도. 1809년도는 여러분이 그 당시 사셨다면은 모든 뉴스의 그 해의 기사 보면은 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일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디를 점령했고 지금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또 러시아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온통 전쟁, 나폴레옹 때문에 온 유럽이 떨고 있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한 조용한 뉴스는 같은 해 1809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태어난 그런 해였습니다.
같은 해에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나중에 유명한 우리 서프림 코트의 저스티스가 되는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사람이 보스턴 우리 케임브리지에서 출생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떨어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버스턴에 또 다른 사람이 탄생하는데 유명한 문학가인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의 영국에서는 같은 해 1809년도에 어떤 의사 부부 가정에 아이가 탄생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찰스라고 짓습니다. 이 찰스는 다윈이라는 가정에 출생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역사를 바꿀 그런 인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켄터키의 하든 카운티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에이브람 링컨으로 지어지게 되는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1809년도의 톱 뉴스는 나폴레옹이었지만 더 큰 뉴스는 조용한 가정집, 아무도 모르는 그런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고 계신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 온통 세상은 지금 새로 황제로 등극한 어거스터스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받고 그의 호적 때문에 많은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고 모이고 또 그들이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조용한 베들레헴, 평범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곳에서는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최대의 선물 중에 선물, 우리를 모든 인류의 그 데스티네이션이 우리 목적지가 지옥 권세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 그리고 시작이 바로 예언의 성취로 되었다.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모든 예언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베들레헴 말씀 비롯해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된다 말씀했는데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End of the law.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타면은 종착점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셔도 마지막 끝에 터미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는 모든 구약의 율법들,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선물의 종착지, 모든 선물을 풀어보는 목적지와 끝과 그 이유, 존재 이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첫 번째 풀어지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베들레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성취시키고 말미암아 예수님을 축하하는,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누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것이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incarnate, 우리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준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셀러브레이트하고 너가 날 기뻐하기 원하느냐? 내 말씀을 순종해라.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nt to be a man of one book.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하기를 나는 다른 책들을 다 보다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 웨슬리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이해와 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 새롭게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쩌보면 매일을 크리스마스로 높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으로 축하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축하 이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식을 다른 사람의 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축하를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분 하나님 스타일의 축하 방식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축하를 하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표적으로 축하하셨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축하하셨고 표적으로 축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8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파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베들레헴의 좀 가치를 알고 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목사님에게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율법학자들과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먼저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정치 리더,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투스나 우리 또 구레뇨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얘기하기를 8절에 그 지역의 누구에게? 목자들이 먼저 그 소식을 받게 됩니다. In the same region,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양을 떼를 지키는 그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라는 말 많이 쓰니까 영적 리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대로 목자, 목동, 목을 우리 동물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의 돈을 받고 그들이 밤에라도 이 짐승이 다른 짐승에 의해서 먹히거나 또 날씨에 의해서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래서 밤을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회 계층에서 너무나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또 구유에 누일 만큼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거의 걸맞게 그 첫 번째 소식도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표적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고, 하나는 표적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보았던 표적은 그들이 천사를 보는 표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9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큰 빛이 있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ign. What is a sign? sign은 이거라고 지칭해주는 그러한 표지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목자들이 목격하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두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였습니까? 11절과 12절 보시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까 누가는 좀 간단하게 썼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우리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떤 표적을 들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다윗의 동네라고 했죠.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체적으로 Savior,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도와주고 help할 수 있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했던 Ancient of Days, 옛날부터 있었던 분이 낫게 됐다는 것을, 그리스도시고 그간의 Lord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표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났는데, 아까 읽었던 그대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너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찬양과 천사의 메시지라는 표적을 통하여 축하를 아기 예수님을 축하를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사실을 확증하며 찬송으로 예수님 나심을 찬양했죠. 그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구절인 우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번도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명이 와가지고 우리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이제는 천사의 모임이 콰이어가 성가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아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목자들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셨구나.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표적 자체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맞구나 그가 사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거든요. It burns up. 근데 타지 않는 거 보면서 또 자기 이름을 아는 걸 알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고 출애굽을 하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그는 국가의 어려운 위기에 바벨론이라는 외세가 들어와서 국가를 지금 문을 흔들고 왕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표적, 사인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throne,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가운데, 표적을 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우리 정말 우리 불가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그러한 풀불에 들어갔을 때 하지만 그들은 머리끝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러한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며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성가대를 이루며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했듯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셀러브레이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표적이 없으면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지난 금요일에 선교팀이 멕시코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힘있고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선교부에서 우리 멕시코 선교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자원하시는 우리 리더가 계셨고 또 팀원들이 있었으며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해서 밴에 완전히 그냥 짐에 이렇게 찡겨서 갈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지붕에도 이고 뭐 뒤에도 다 의자 띄고까지 넣고 꽉꽉 해서 차 2대로 저렇게 갔습니다. 저기 손을 흔드는 아름다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빠이빠이를 이렇게 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과연 칼럼에 쓴 것처럼 로켓가 좀 발사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간 듯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팀원 17명 중에서 한 어린이가 많이 좀 아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가는 길 내내 멀미를 했고 또 어지럽고 또 밤에는 새벽 1시에 나가서 약을 이렇게 사야 되고 열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때 저와 또 여기 함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까지 갔는데 밤을 지내면서 더 아파진 아이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게 아프면 되겠습니까? 좀 떼쓰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5시 반에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욱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여기 까말루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잘 도착했고 모두 안전합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첫 번째 질문은 그 아이가 어떻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기쁘게 얘기하기를 아침에 많이 좋아져서 그들이 편안하게 전원 무사하게 안전하게 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쁨과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표적입니다. 한 사람이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또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팀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힘 주시고 낫게 하시는 기적 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시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표적을 보고 이 팀이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선교지만의 일입니까?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데 결과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허락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상황이, 가족 상황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냥 주어졌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은 압니다. Those who pray, they see signs.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기도의 사람들은 또한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표적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증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경험과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backsliding, 믿음이 떨어지고 또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성탄절에 주님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길 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표적의 사람이 되자. 네, 간판을 달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표적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표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러한 표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더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매일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표적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이제는 간증해서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담대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